에스겔은 2차 바벨론 포로 때 이제 끌려갔던 25살에 끌려간 이 한 청년이 바로 에스겔이었죠. 그래서 그가 에스겔이 이제 끌려가서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부르시죠.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 좀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과 회복의 말씀, 그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가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1장부터 24장까지. 그래서 여러분 왜 끌려왔을까요? 뭐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 뭐 당연히 아시죠. 근데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보다 더 못한 자리에 두고 오히려 그 피조물을 내가 섬기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하는 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캐고 들어가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 신조차도 내가 뭐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 본질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죄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더 정확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결국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인간의 그 자기중심성 그게 죄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4장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에서 32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그 국가들까지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왜 심판하실까요? 똑같아요. 그들도 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그게 이제 25장에서 32장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33장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48장까지가 이제 회복의 이야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 회복을 말해주는 내용들이 이제 33장부터 48장인데, 자 여러분, 그 우리가 오늘 좀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잘 들고 계시죠?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8장. 먼저 우리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숭배의 결과가 뭘 가지고 왔는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장을 보시면 8장 5절을 보면 5절이에요.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부르는 호칭이 에스겔서에서는 인자야. 인자야. 5절입니다.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자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뭐예요? 여러분 이 제단이에요. 제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성전에 지금 뭐가 있어?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단지가 있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 우상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어떻게 해요? 거기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이 차마 거기 성전에 있을 수 없어요. 성전은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의 처소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어때요? 가증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세요? 떠나버리신다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성전이 삐까뻔쩍하고 성전이 뭐 화려하고 좋다 해도 그게 성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아무런 기능할 수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게 32장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결국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에 32장에서 우리 32장 넘어가 볼까요? 32장. 자, 거기 보시면 32장 거기 21절 보면 거기 중간에 제목이 나와 있죠. 예루살렘의 뭐? 함락 소식 그렇게 되어 있어요. 33장 21절 거기 보시면 21절 위에 제목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이제 3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 가증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소망이 다 무너진 것 같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무너짐 속에서부터. 그래서 34장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겠지만 34장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이거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좋은 목자를 보내주겠다. 선한 목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15절 보시면은요. 34장 15절 보면 내가 친히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이렇게 하시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게로 인도할 거다. 더 직접적으로는 23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거기 뭐라고 읽어보세요.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신다 하는 이미지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에스겔에서. 그죠? 그래서 24절, 밑줄 긋고 이게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뭐가 되어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 지금 구약에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언약이 깨어짐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느냐? 안 버리시더라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뭐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변기치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는 하나님께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4장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37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37장. 여기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맺으셨죠? 그렇죠? 34장에서 언약적인 표현이 나왔어.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참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넘어가기 아까워서 36장도 좀 볼게요, 여러분. 36장 26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앞으로 47장과 연결되고 쭉 신약과 연결된 표현인데 거기 보면 26절, 36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어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근데 어디 계세요? 네, 질문이 좀 어렵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구약에서는 성령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특정한 직무와 관련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왕, 선지자, 뭐 예를 들어 뭐 성막을 만드는 사람, 이런 특별한 임무와 관련해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새 영, 성령이 이제는 너희 속에 들어갈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모두가 다 누구의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지금 예언이에요. 예언.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예, 그 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거 이거예요. 27절에서 율례를 행한다. 율법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도 율법을 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지금 27절의 중요한 차이는 성령에 의해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그 율례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 행하게 한다고.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여기 또 나오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새 언약을 맺겠다 그 소리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 거다.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을 놓지 못하고 계속 언약을 맺으시느냐. 하나님은요. 꿈꾸는 게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 땅을 에덴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던 그 좋은 그곳. 하나님은 그걸 항상 꿈꾸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5절 보세요. 자,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뭐같이 되고? 거기다 밑줄 긋고 이거예요, 이거.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완성될 우리가 꿈꾸는 흔히 말하는 천국,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뭐예요? 에덴의 모습이에요. 에덴.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뭐예요? 죄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건의는 그게 에덴이죠. 자, 여러분 이 지혜를 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에덴이 되려면 하나님이 정말로 관계하고 함께하고 싶은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왜? 우상 숭배하면서 언약이 다 깨어진 상태였었고, 그렇죠? 그래서 37장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른 뼈다귀에 뭘 집어넣으셔? 후 하고 뭘 넣으셔? 생기를 넣으시는 거지.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 때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뭘 부셨어? 생기를 불었을 때에 아담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37장에서 완전히 소망 없는 이 마른 뼈다귀. 사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가라 하고 대언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였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죠. 그죠? 5절,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하고 호흡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은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아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저도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2부 때는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예, 정말 말도 빨아지고 막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을 했는지 너무 성도님이 반가워가지고 2부 예배 때. 예? 근데 하나님도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예? 특별히 하나님이 이 생기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특별하게 어떻게 만드세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근데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요, 사람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예. 그게 사람. 그래서 3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 생기를 불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예. 37장. 그렇죠? 예. 그러면 37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그게 뭘까요? 그게 성전이라고. 성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성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셨잖아.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어떻게 무너뜨리셨잖아.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 성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40장부터 줄기차게 이제 에스겔은 뭘 말하면 40장, 41장, 42장, 43장까지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라, 새롭게. 그게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 이야기. 그래서 40장부터 쭉 성전이 이렇게 세워질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성전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시고, 이 놀라운 장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43장. 43장 보세요. 43장. 거기 보시면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서금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에스겔 바라볼 때. 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그래서 5절.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득하더라예요. 가득하더라. 네.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서 성막이 처음 이렇게 딱 세워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 쉐키나, 하나님의 그 구름이 거기 어떻게 했어요? 가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도 그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어떻게 했어요? 영광이 충만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사람은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도 꼬꾸라지잖아. 엎어지잖아. 그죠? 솔로몬도 그렇고. 예.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요, 그냥 거기 앉는 것만으로도 막 은혜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예? 오늘 금요 예배가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예. 이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질까? 그게 이제 47장이에요. 47장.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7장에서요. 그 성전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겔이 또 환상을 봤는데 성전 문에서
성전 문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쭉 흘러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그 땅으로 흘러 내려가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맨 처음에는 그 물이 쫄쫄쫄쫄 발목 정도 찼어. 그 다음에 허리 정도 찼어. 나머지는 나중에는 막 그 에스겔을 압도할 정도의 물이 큰 물이 되지만 이게 뭐가 되냐면 뭐가 됐죠? 강이 돼 버렸어. 예. 근데 그러면서 물이 막 그냥 흘러갑니다. 흘러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요? 나무가 그냥 심히 막 그냥 나무가 막 그렇게 살아나고. 그 다음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어디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시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해요? 이게 별로 우리는 잘 감이 안 오는 거야. 뭐냐면은 이 아라바가 뭐냐면은 이게 그 죽은 땅 이 사해, 예?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물이 들어가니까. 예. 어디서 흘러나왔다고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갈 때마다 살아나는데 그 물고기 하나도 없던 그 사해 바다가 살아나더니만 물고기가 심이 많아가지고요. 거기에 뭐가 서요? 어부가 서는 거예요. 어부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야. 그 바다에 몰리게 되고, 예. 그리고 또 12절.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이제는 어떤 그냥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 과실나무. 그죠? 예. 또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는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자 뭐가 돼요? 고통과 병을 치유해주는 뭐예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 어디서부터 나온 물이? 성전에서부터 나온 물이.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제는요, 그 흘러가는 곳보다 들어가는 곳보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 근데 이 물이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었어. 어디예요? 진펄과 게펄이었어요. 예, 거기는 물이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니까 그건 여전히 어떻게 되어 있어? 예, 되살아나지 못하고, 그렇죠? 살아나지 못하죠. 그리고 뭐예요? 소금 땅인 거예요, 여전히. 질문: 왜 물이 못 들어갔을까? 표집사님, 왜 물이 못 들어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물이 못 미칠까요? 집사님. 어? 뻘이니까. 뻘인데, 그냥 생각해 볼 때 왜 못 들어갔을까? 에? 그것도 있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물은 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뻘이라도 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는 소리는 뭐예요? 높이 있는 거지. 그 지형이.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이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때? 낮아야 돼. 낮아야 돼.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낮아지셔야 돼요. 예. 목이 뻣뻣해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질 때 물은 어떻게 해요?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시길 바라요. 영적으로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내가 죽어야지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기절해가지고는요 안 돼요. 예. 기절해가지고는 그냥 내가 뭔가 이게 은혜를 받는 것 같다가도 내가 다시 살아나면 어때요? 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엎어져서 완전히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근데 진펄과 게펄은 그 와중에도 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저희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오늘 본문 해석해 드린 거고, 근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 정도는 알죠. 이거 뭐 회복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성취되냐 말이야. 이게 어떻게.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48장까지 봐야지 확실하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먼저 보세요. 성전에서 지금 물이 나왔어. 물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예. 그 물이 들어가서 지금 뭐가 다 살아? 땅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살았어요. 그렇죠? 성전이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내 주변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이 땅들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예, 땅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 땅들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은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그 살아난 땅으로 뭐예요? 흩어지게 한다고. 그게 뭐냐면 그게 땅 분배란 말이에요. 땅 분배. 그 내용이 48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48장. 이거는 다 읽으면 지도만 보면 돼요. 지도만.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거 아침 새벽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게 지금 48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본문대로 땅을 분배를 하세요. 그래서 맨 위에는 단에게 주고 아셀에게 주고 납달리게 주고 므낫세에게 주고 똑같다는 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이제 민수기하고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할 때 처음에 이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는 그 지파의 그 인원수 비례해서 땅의 그 넓이, 땅의 크기를 그렇게 다 나눠 주셨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 무조건 그냥 주시는 거야. 똑같게. 그래서 이제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면은 갑자기 뭔가가 쑥 들어와요. 땅 분배하다가 너희가 하나님께 헌물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땅, 예물로 드릴 땅. 8절을 보세요. 48장 8절.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그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너희가 하나님께 뭐로 드릴 땅이라고? 예물로 드릴 땅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예요. 22절.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보세요. 자, 23절 보니까 그 나머지는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이죠. 그렇죠? 이게 쭉 이제 가는 거야. 끝까지. 이게 지금 이제 48장이지. 나머지 지파들 목해가지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게. 요 땅을 봐야 돼, 요 땅을. 자, 요 땅. 요 땅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지파에게만 주는 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땅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8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냥. 이 땅이 지금,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 다시 한번 앞에 거. 요거를 확대해서 보여주면 그 지도가 이건 거예요. 요 지도예요. 아시겠죠? 자, 요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25,000이라는 25,000척. 아시겠죠? 그리고, 세로도 이게 25,000이라는 거예요. 25,000. 중요한 건 25,000 가로세가 똑같으니까 이거 정사각형이겠죠. 맞죠? 그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얘기한 거예요. 예물로 드릴 땅이 너비는 25,000이다 이거지. 자,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과 같고,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성소는 어디에 있어? 자, 여기 중앙에 있죠. 여기 성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47장을 생각해 보면 이 성전에서 뭐가 나왔어? 물이 나와가지고 다 땅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성전이 어디에 중앙에 있었다. 그렇죠? 유대인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은 중앙이에요, 중앙. 그렇죠? 이 중앙의 의미가 뭐예요? 삶의 중심이라는 거지, 중심. 다시 말하면 삶의 첫 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원칙의 원칙.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하나님을 어디다 둬야 돼?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어요. 신약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디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중심인지 변두리인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예. 자, 중심의 성전이 있죠. 예. 그리고 자, 넘어가면요. 자, 10절 보세요.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전이 있는 그 땅은요. 이건 제사장들이 이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성전 주변에 제사장들이 삽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13절을 보세요. 이제 제사장 그게 12절까지 설명이고요. 13절을 보면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에게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 이 말이 뭐냐면 먼저 중앙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레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가로가 얼마라고요? 2만 5천. 세로가 얼마라고? 얼마예요? 만이라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그렇죠?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얼마? 만 척으로 할지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레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아까 성전이 있는 곳도 2만 5천에 만이고 여기도 2만 5천에 만이었어. 그럼 얼마가 남아? 2만 5천, 2만 5천이었으니까 5천이 남잖아. 그렇죠? 여기 5천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뭐냐? 이제 그게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15절 보니까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자 여기 뭐예요? 뭘 세워? 성읍을 세우라는 거야. 성읍. 이 성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라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성읍을 세우는 거예요. 성읍을. 그래서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전원이라는 것은 이거 경작지. 성읍 지우고 그 주변에는 전원, 예, 논밭, 경작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거를 세워라. 이해되시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긴 레위 사람들이 살죠. 성전 주변에는 제사장들이 살죠. 성읍에는 누가 살까요? 사람들이 사는데 누가 살까요? 어떤 사람들? 어떤 지파? 그래서 아까 지도 한번 보세요. 앞에 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어. 그렇죠? 이 12지파예요. 예. 그 땅을 분배했는데 지금 이 거룩한 땅에 그러니까 여기서 땅 분배를 못 받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이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있는 제사장들이 살고 그리고 성전 일을 도와야 되니까 레위 사람들이 살고 근데 성읍이 있잖아. 성읍 땅이 있잖아. 그럼 거기 누구 사냐고. 거기는 모든 지파 사람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그게 자 거기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지도 다시 좀 돌려주세요. 이스라엘 뭐예요?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읍에는 예전에는요 예루살렘엔 유다 지파만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인 유다 지파만 산다고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모든 지파 누구든지가 살 수 있어.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읍이란 말이에요. 성읍, 이 성읍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왕은 자 이 땅 밖에 이제 왕이 사는 거예요. 왕이 가질 수 있는 땅은 딱 정해져 있어. 군주가 가질 수 있는 땅은.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알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새로운 하나님께서 지금 40장부터 33장부터 지금 회복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34장에서 내가 새로운 목자를 보내줄게.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할 거야. 새롭게 인도할 거야. 그리고 37장에서 마른 뼈다귀 같았는데 내가 다시 생기를 후 불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렇죠? 40장에서 43장에서 성전을 새로 짓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황폐해진 땅들을 다시 살려내고 하나님께서 이게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울 거야. 네, 이걸 말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이전하고 달라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전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 된다고. 예루살렘 성.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 되시죠?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냐면 성 안에 지금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구약 백성들의 사고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셔? 성전에만 계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여튼 예루살렘 성이 너무 중요했어. 예루살렘 성이.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차 포로 때 다니엘 같은 경우에 항상 그들이 어디 있든지 어디를 향해서 보고 기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아까 봤죠? 3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리가 들었을 때 그는 완전 자포자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그랬어. 인생 다 망한 것처럼. 무슨 말인지 드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들의 사고를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과 성전은 같은 한 개념으로 갔었었는데 이거를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 그래서 성전이 나와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은요 대단한 장소라고 생각했어.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주 중요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해. 아무리 교회가 막 삐까뻔쩍하고 아무리 모든 게 막 화려하고 좋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없이 서로 자기의 잘남과 자랑과 그 이익과 힘이 난무하면 여러분 그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새롭게 만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전이 성읍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이건 특권이었어요. 특권. 그리고 왕은요 어디에 살면 성 안에 삽니다. 근데 여기서는 왕도 지금 어디 나가 있죠? 성 밖으로 나가 있어요. 예. 고대에서는 내가 성 안에 살면 이건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그런데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 그런 모든 사고를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성전으로부터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거하실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거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느 곳에 거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는 곳은 결국 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도 여기서 누구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깨달았던 사람이 다니엘이고 에스겔이고 그게 곧 에스라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망한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살면서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뭐가 잘 되면 난 복 받는 거고 잘 되면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는 거고 막 고생을 하고 막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 버렸나 봐. 저주도 저런 저주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진짜 저주 받으신 분인데, 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럼 이게 성취가 되었냐 말이에요. 아까 34장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께 목자를 보내주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 밖에 성전이 거하는 이런 역사를 정말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냐고요.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나요? 이게 성취가 됐나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죠. 성취가 됐죠.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요,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큐티를 꼼꼼하게 잘했으면 좋겠고, 요번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쓰시면서 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을 쓰신 분은요, 분명히 여기서 깨달아지는 바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말해줄 때에 계시가요, 조금씩 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예, 점점 계시가 명확해져요. 이걸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는 그 하나님의 계시는요, 점점 발전하면서 명확하게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결국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에스겔에 고스란히 다 나왔던 말씀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딱 왔더니, 자, 이 이스라엘에 왔더니 지금 무슨 판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성읍에, 예루살렘 성에 헤롯이라는 왕이 삐까번쩍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성읍 안에. 예. 그리고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1년마다 3번씩 오니까 거기에서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대제사장들은.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장사판이 돼버렸죠. 근데 안 갈 수 없는 게, 가면 그냥 압도할 정도로, 우와 할 정도로 성전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막 휘황찬란하게 은혜가 될 만한, 예, 그런 곳. 누구나 꼭 한번 성전을 가고 싶은. 근데 가면 돗대기 시장인 거야.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건지 관광 간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질문, 거기 하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분명히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셨을까요? 안 돌아오셨어. 그럼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이렇게 돌아오셨어. 성전 밖에 성전에 계셔서. 이 성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온다 하셨는데 말씀대로 돌아오셨어. 그런데 그 예수, 그 성전은 헤롯이 만든 그 삐까번쩍한 성전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로 충만하신 분으로 성전이 오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성전으로 나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 생수를 주리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터져나와? 생수가 터져나오리라. 7장에 나오잖아요.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야?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이 있는 자는 살죠. 그게 영생이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므로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는 땅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땡겨서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땅을 파야지만 우리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우리는 자꾸 땅을 팔려고 그래. 땅을. 예? 예. 우리는 하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아멘이시죠?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뭘 얻어? 영생을 얻죠. 영생을. 근데 여러분 질문.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영생이. 영생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죽어가지고 죽은 그 다음에 이제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 맞아요? 제가 몇 번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 영생은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 그거를 말하지 않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말하신 영생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쓰신 분은 알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는 건 죽어서 알아요? 언제부터 알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아는 거잖아. 그때부터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겠어요? 세상의 헤롯과 로마 황제의 법을 따라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따라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겠죠.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에스겔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사는 게 맞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믿고 따라 살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속에, 여전히 염려 속에, 여전히 이 세상의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 있다 보니까 없으면은 불안하고, 누가 잘 되면은 배 아프고, 내가 안 되면은 우울해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회복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모르고 우리 그걸 기억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산다는 그 바울의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왕노릇한다. 로마서나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면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셔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옛날 습관들 거기에 끌려가서 살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그거를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그걸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은요,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분명히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좋은 거를 맛보잖아요. 그럼 예전에 막 별로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요. 예. 저도 안 가죠, 이제는. 내가 좋은 걸 맛봤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걸 맛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자꾸 옛날에 먹었던 불량식품 자꾸 찾고 마치 애들처럼 이래지는 거란 말이죠. 교회는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교회를 세워 놓으셨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사랑, 희생, 용서, 섬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고 그것들을 연습하고 그럴 때 찾아오는 기쁨을 누려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어떻게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아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어떻게 흩으셨죠? 예. 그렇게 흩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보이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요,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삶이 내가 병에 걸렸건 내가 어떤 문제가 있건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은 살면서 희열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 아이고 죽겠네
애들이나 어른이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 권사님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게 분명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김탄환 전사 소개 잘 해주셨는데 꼭 한번 지난주 수요일 설교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거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달란트는 우리가 천국 비유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천국 비유는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죽은 다음에 삶을 말하는 게 그게 천국 비유가 아니고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면서 사느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고 살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 이단들은 뭐냐면은요. 야, 주님이 오시니까 이 땅에서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천국 가면 돼.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재산 다 교회다 바쳐. 그래가지고 너는 그냥 기도 가가지고 룰루랄라 기도만 하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맨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주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 1달란트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거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묻어놓은 거예요. 주님께 드리려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린 장사해야 돼. 주님께서 주신 물질, 건강, 시간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 나는 그 주님의 종이야.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저렇게도 사는구나. 그거를 보여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예. 그렇게 살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멋지게 살았죠. 예,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할 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종말론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빨리 천국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크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행복하면 권사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국은 하나님 이게 참 신비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냥 싹 바꾸시면 돼. 근데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아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을 막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냥 싹 지워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처음부터 새로 만들면 되지. 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제자들 다시 변화시켜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고 사도 바울 변화시켜가지고 막 전도하게 만들고 왜 그러시느냐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사람을 동참하게 만드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조건이 있어. 어떤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건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그럴 때요. 우리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 그걸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적 대리 통치자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너 나를 따르라 그럴 때는요. 그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원수 사랑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그거를 보고 우리가 그걸 반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신앙의 원리가 그래요.
결국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이 세상이 막 엉망진창이라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제 이 그림이 지금 여기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맨 처음엔 성전이 여기 있었어. 이 성읍 안에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변했어요? 여기 있던 성전이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랬죠? 근데 이 그림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그림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이 그림이 어떻게 되었을까? 자, 이제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죽고 나서 어디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장 1절 보세요. 거기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보니. 어디서 보는 거야? 지금 이 땅에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이 땅이 지금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어디 뿅 하고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딱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어떻게 됐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죠? 근데 2절 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해? 이거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느 땅으로? 그러니까 1절은 모든 것을 결론을 먼저 말해놓은 거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됐냐면 2절부터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땅에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와? 새로운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온다는 거지.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예요. 물론 이거 갖고 여러 학자들이 아니 지금 무슨 성이 이렇게 쫙 내려온다는 소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어떻게 도시가 내려와 말도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은 아마 천상 교회가 내려오는 걸 거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후자인 것 같아. 예,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 예.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요. 10절도 보세요. 10절. 자, 이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인데 10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그랬죠. 그렇죠? 자,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거기 보니까 이제 성이니까 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까 도시가 정말 내려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이제 여기 이걸 갖고 얘기하는 근건데 근데 그 성이니까 거기 문들도 있는 거예요. 문들. 예. 근데 그 성의 문이 몇 개냐면 12개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 뒷부분에 가 보면은 아까 그 성읍 있었죠. 성읍. 그 성읍의 문이 딱 12개란 말이야. 예. 그렇게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때 에스겔이 봤던 바로 그 성읍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21절 볼게요. 16절 보세요. 16절. 그 성은 자, 여기 중에 네모가 어떻게 해?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어떻게 해요? 같은지라요. 우리가 아까 봤던 에스겔에서 봤던 그 큰 하나님 땅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네모? 반듯했다고. 기억나세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에스겔의 그걸 우리가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조각을.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이 12개구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자, 별표치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22절.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어때요?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아까 그림에서 그다음 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적으로 발전했다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여기 있었죠. 이 안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성읍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이 밖으로 나와버렸어.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 지금 뭘 말하냐면 이 성전까지도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는 거예요. 성전이 아예 없어. 근데 여러분, 성전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전이 없어. 지금 21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성전이 없어? 왜? 당연하지. 왜? 지금 요한계시록 상은 이게 새하늘과 새 땅. 맨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와 함께 살아요? 이젠 건물로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그 주님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주님과 함께 사니까 성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다 뭐예요? 그게 성전인 거지. 그럼 질문.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꿈은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에덴이잖아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그런데 인간의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이렇게 이산 가족이 돼가지고 산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그나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살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신다면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 은혜와 축복이에요. 근데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그 하나님 삼위일체가 하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곳.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곳에 슬픔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그 질병이 있겠어요? 배고픔이 있겠어요? 없죠. 영광스러움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이 그가 잘 사셔야 돼. 여러분이 정말 잘 되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요 기쁨과 평강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예?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다고. 이 교회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 기쁨이 있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 그 통로가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뭘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복 받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목적은 이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여기 중에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옵시며. 여러분, 우리 기도의 첫 순위는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청원하는 첫 번째 청원은 뭐가 되냐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문같이 외우시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요,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내 삶에 임해야 돼. 아니,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겠어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어떻게 죽어? 날마다 죽노라. 왜? 여러분,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첫 번째 내 삶에서 변화는요, 말이 달라져요. 함부로 말하는 건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혀가 달라져요, 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 징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혀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첫 방언이었어요. 아유,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막 많이 길어지는데 이제 그만할게요. 예. 결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저 나라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죽으려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